어느 책을 봤더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건강 염려증에 걸려 있다. 그래서 아래 4가지 중에 하나가 본인에게 해당이 된다면 그 사람은 건강 염려증에 걸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통이나 피로감 등의 일상적인 증상에도 중병에 걸린 것 같은 불안한 감이 든다. 두통이나 피로감 등의 일상적인 증상에도 중병이 걸린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것.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다는 의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무분별한 검진을 계속한다. 셋째,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3곳 이상 찾아간다. 넷째, 건강보조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종류별로 다양하게 챙겨 먹는다. 이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된다면 그것은 건강 염려증에 걸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매스컴했어요. 이러면 이런 병이다.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비슷한 증상만 있으면 내가 그 병에 걸린 거 아닌가.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8번째, 그리고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몇 해 전에 완전히 저의 건강을 다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첫 번째 어지럼증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조금만 하다 보면 어지러움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데를 다 가봤죠. 그분이 어지러움에 대한 전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병원을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분이, 의사가 저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어지러움증은 못 고치는 겁니다. 어지러움증은 불치병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한참 진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헤어지면서 나오는데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 목사님, 사실은 저도 어지러움증 환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지러움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연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저혈압이었습니다. 저는 저혈압이 된 지가 오래됐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 다음에 개운한 내 머리에 정말 머리가 맑다는 느낌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요, 코가 막혀서요, 겨울에는 특히 건조한 날이 될 때는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잠자가다가도 계속 뒤척이고요. 쭉 계속 내려와 볼까요? 제가요, 그 다음에 위가 안 좋아서 소화제를 안 먹으면 저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화제를 안 먹고 그날 밤에 잠을 잤다. 그날은 그냥 계속 깨는 겁니다. 이게 막 그냥 소화가 안 돼. 땀이 뻘뻘 나고요. 막 열이 나고요. 소화제를 꼭 먹어야지. 장이 안 좋아서 쉽게 화장실을 가고요. 저는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방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손이 저렸었고요. 발목이 안 좋아서 제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안 좋았었고요. 계속 좀 더 할까요? 그러면 좋은 데가 어디 있냐고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제가 보니까 온 몸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때로 기도 가운데 내가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치유에 안 하시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지켜줄 거야. 그러면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되잖아. 그럼 안 먹어도 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먹도록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에는 어떤 것이 좋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병원을 가고요.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다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 그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좋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완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들 세미나에 같이 거기에서 뭐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참, 그때 뭐 이동원 목사님이 물은 어떤 물을 먹어야 되고 뭐 어쩌고 뭐 피는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 이런 세미나나 이런 얘기들을 의사를 통해서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 통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뭐 이거 뭐 의사도 아니고 뭐 건강에 대한 얘기에 뭘 안다고. 그래서 저희가요, 한 최소한 2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요, 벌써 이제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2시간까지 시간 없습니다. 30분 안에 할 말 다 하십시오. 그리고 30분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그때 야, 저 말이 정말 성경적이다. 이것을 제가 깨닫고요. 노한우 목사님이 하라는 운동을 제가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걷기, 거기 하는 운동 중에 걷기가 있어요. 걷기를 한 번 정도만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요, 제가 5번, 6번, 7번, 8번까지도 했습니다. 노한우 목사님 저 때문에 놀랬으니까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 제가 목욕탕을 간다 그러면요, 우리 경침 있잖아요. 그 경침을 그냥 어디에다 싸냐면은 까만 비닐봉지에 꺼먹 비닐봉다리에 집어넣고 이 뭡니까, 충청도 사투리로 그걸 집어넣고 물에 안 묻게 해서, 제가 바로 그 뭡니까, 목욕탕에서도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공항에서도요, 안 되면은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좀 넓은 화장실이 많거든요, 공항에는요. 거기에서 이걸 펴놓고서 그 정도로 좀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건강해진 것을 경험하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노한우 목사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사모님까지도 별 이상한 짓을 한다 그렇게 제쳐놨었어요. 지금은 뭐 사모님이 여기에 아주 전문가가 됐지만요, 그때 제가 목사님을 소개를 하면서, 지금은요, 그 노한우 목사님이 바빠가지고서 어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노한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굉장히 성경적인데, 특별히 거룩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집회에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것을 아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냐? 있어야 될 것에 있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죠? 내 몸이 마찬가지야. 내 몸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잘못된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속 안에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침이 있죠? 침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세균을 막고요, 그 다음에 소화를 촉진하고요, 이 침처럼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침을 내가 그냥 여기 입 안에 있는 것을 딱 길가에 뱉어놓은 순간, 그 침은 뭐예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똑같은 침인데 입 안에 있을 때와 입 밖에 있을 때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때 있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뼈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요, 다윗이 힘들었을 때, 그가 침체되었을 때, 그가 육신적인 질곡 가운데 헤맬 때는 꼭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편 6편 2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린다. 시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뼈가 어그러졌다. 힘들 때 표현입니다. 시편 38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시편 51편 8절에 보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몇 절을 읽었지만요, 계속 시편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내 뼈가 상하였나이다. 물같이 녹았나이다. 어그러졌나이다. 그 운동을 하면서 내 뼈가 제자리로 사실은 돌아가게 된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자 보세요. 사실은 이 척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굉장히 전문가가 됐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제가 자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 이해를 시키려면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요, 사실은 몸이 틀어졌어요. 뼈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보세요. 소화가 안 될 때요, 등에 이렇게 이제 앞에 이제 사람을 뒤로 이렇게 해놓고요, 등뼈가 있잖아요. 거기 중간쯤에 45도로 탁탁탁탁 치면은요, 탁탁탁 치기만 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속에 있는 게 싹 내려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뼈가 틀어졌던 게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요,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는 다 못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성경적으로 잘 보세요. 성경적으로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우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우리는 다 쪼그려서 합니다. 다 쪼그렸어요. 다 쪼그려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쪼그리면 몸이 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몸이 상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적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에 두 가지가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엎드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하늘을 우러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슴이 나오고, 배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가슴이 나오고 딱.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드는데요, 제가 손을 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내리고 있을 때보다. 두 번째는 내 자세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내 자세가 좋아져가지고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너무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요, 여러분 앉을 때, 저는요 몸이 안 좋았을 때요, 제가 히프를 뒤로 빼고서 이렇게 앉아야 되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앉으셨나 보세요. 등을 기대고서 히프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미 아래 장기는 여러분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마지막 사람들이 죽을 때 진짜 죽었나를 감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히프와 허리 밑에, 히프와 등 그 사이를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이 안 들어가요. 그럼 죽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우리는요, 딱 그냥 일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늙었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이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젊은 20대, 30대들은 대부분 히프가 딱 나오고 S라인이 딱 돼 있어요. 이게 딱 뒤에 허리 위에가 공간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이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요, 성경적으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할 때, 근데 그 자세를 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을 때도요, 히프는 뒤로 반드시, 저는 그렇게 못 앉았던 사람이 옛날에. 허리가 아픈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 허리가 아프면요, 아래 장기는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내가 그 원리를 깨닫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내 건강이 좋아졌는지.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잘 아는 황성주 생식을 하는 황성주 박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치유에 대한 거 뭐 잘 하신다면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제 사무실에서 그걸 가르쳐요. 마침 노아르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이걸 얘기하고 교정을 받고 어떻게 운동하라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의사로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고요, 이 노아르 목사님의 운동법을 다 보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병원, 그 다음에 생식, 사업하는 모든 곳, 학교 다 이걸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이거 다 성경적인 앞서 있는 우리의 뼈의 문제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한 10년 후에 이 세미나를 더 구체적으로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요, 내 자세가 바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요. 먹는 거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정말 좋은 의사들이 많이 계세요. 또 한의사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그분들의 도움을 또 받고 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건강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은 필요도, 여러분 약도 필요 있어요. 왜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을 먹을 때 우리의 건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관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아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오다가 쫓아다니다가 뒤에서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서 너 이놈의 자식 그러고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매일 하나님이 나 쫓아오시지, 나 다리 몽둥이 분지러 놓을 거지, 매일 불행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관심 가운데 하나는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신명기 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씌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셨어요. 왜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병자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었어요.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주시는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요. 어떤 분은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계속 오래 걸려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성경에 다양하게 고쳐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다 다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두고 다 다르게 주님이 고쳐주시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래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가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와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냥 무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계속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서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스파크?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것. 자,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항상 그래서 제가 우리 금요 기도를 하잖아요. 금요 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아픈 사람들을 불러서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왜요?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픈 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안수를 해준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빼놓지 않고 그렇게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정말 치유받는 것은요, 육신의 질고를 치유받는 것도 치유받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건강이 우리가 정말 큰 중병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육체의 질병 치유받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질병을 치유받아야 된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김희아 집사님의 감동적인 영상을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상 속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에 화살을 쏜다면 화살이 꽂혀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어느 누군가가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와 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시선의 화살들은 제 가슴에 꽂혀서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아픔이 되어버렸어요. 얼굴에 볼 수 없는 점, 흉악함. 그분의 이야기가 누군가 화살을 써가지고 자기가 맞아가지고 쓰러졌다면 누군가 쫓아와서 자기를 도와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선의 화살들, 야, 쟤 왜 저래? 그러면서 자기에게 쏘아놓은 시선의 화살들은 자기의 마음과 가슴에 꽂혀가지고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아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우리가 고치기 힘든 병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병이에요. 잠언 1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죠? 쉽게? 내가 육신적인 질고를 만났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병이 없으면 그것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의 병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그것을 고쳐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치기 힘든 병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병, 상처, 고통,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육신의 질고를 얻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요, 사실은 내 마음에서 온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보면서도요, 제가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이 안 좋게 되면은 그때 내 육체가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경험도 합니다. 참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정말 이메일을 여러 가지 너무너무 도와달라는 사람, 정말 그런데 다 도와줘야 돼요.
근데요, 어느 날 제가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을 잠에서 계속 깬 거예요. 1시간 자고 깼어요. 야, 저 사람 저거 도와줬었는데 내가 못 도와줬네.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저거 도와줬으면 저거 못했네.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침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가 된 거죠. 저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저를 찾는 사람은 다 그것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다 차갑게가지고, 야, 저 사람 또 상처받았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 사람 상처받았을 텐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요,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의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이제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치유받아야지 우리가 육신의 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의 육신의 병이 마음으로부터 올진데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우리 육신의 병이 오고 있거든요. 그 마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처를 만지시고 상처를 터치하시고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 고름을 짜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시원케 하시는 그분이 내게 안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내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고통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나의 병이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고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그 고름들을 짜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가만히 보면은 그 장면이 비슷한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리듬인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3절을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 받으라 하시니. 자, 언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명드렸죠? 나병 환자의 진짜 마음의 상처는 뭔지 아세요? 겉에 보이는 것보다 그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상처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자기를 만져주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를 터치하지 않아요. 그는 외로운 섬이에요. 누구도 다가오지 않아요. 누구도 안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그게 그의 가장 큰 고통이고 마음의 상처였고 마음의 병이었었어요. 그 외로움. 그런데 그 병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터치해 주신 거예요. 안 만져도 고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일부러 그를 만져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병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갈까요? 9장 1절과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쳐주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심해라. 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불안 가운데 있었을 것 같은데 불안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먼저 고쳐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의 병들 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중풍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9장 20절 넘어가 볼까요?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를 쫓아간 수많은 무리 중에 쫓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제가 고침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면요, 그냥 예수님이 가시면서 고쳐주고, 그냥 고쳐준 건 고쳐준 거고, 가셔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고치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다른 성경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르는데 누가 주님을 만졌다고 합니까? 주님은 아신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일부러 돌아보셨습니다. 일부러 돌아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2절을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주님께서 일부러 돌이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심해라. 마음을 먼저 싸매 주신 거예요.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마음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마음을 고쳐주신 거예요. 마음을 치유해 준 거예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고름들을 다 째내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부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병, 혈루증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성경은 그냥 고친 장면이 그냥 고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로 30절에도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건거시되 상감하게도 말리지 말라 하셨으나 자 보세요. 그 눈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안 만져도 고쳤던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만졌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만졌다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 육신적인 질고를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병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시는 주님, 그것을 고쳐주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요, 내가 겉으로 맞은 화살은 내가 누구든지 아프구나 볼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맞은 화살은요, 누구도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47편 3절을 다시 보실까요?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고름을 짜내주시고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고쳐주시는 주님,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날 그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병부터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병, 우울함, 눈물, 상처, 아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거 고칠 때 내 육신도 고칠 수 있다고 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성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병든 육체를 만져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싸매주세요.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만을 갈망합니다. 회복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세요.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고쳐주세요. 주를 찬양할 때 성령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를 예배할 때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나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소서.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의 병든 육체를 만져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싸매주세요.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갈망합니다. 회복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세요.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고쳐주세요. 주를 찬양할 때 성령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를 예배할 때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나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성령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를 예배할 때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나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소서. 나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용기를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내가 거룩한 갈망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내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더라고요.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고름을 짜내주시는 주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내 육체의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될 때, 그냥 내 있는 모습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될 때, 전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싸매어 주시고 내 고름을 짜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주님. 내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내 육체의 병까지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온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